임종을 앞두고 있었던 야곱이 자녀들을 향하여서 유언하며 축복하는 장면이 창세기 49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후일에 당할 일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라고 하였는데, 실상 그 후일은요, 과거, 다시 말하면 전에 이 자녀들이 했던 일들의 결과입니다. 미래는 사실 과거와 현재의 결과지 그냥 엉뚱한 데서 갑자기 나타난 어떤 결과가 아니거든요. 미래는요, 과거의 일이 현재 일이 되고 그 일이 미래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통하여서 12지파를 축복하셨는데, 그 축복이 갑자기 그냥 야곱을 통해서 축복하신 게 아니라 자녀들의 삶에 나타났던 모습이 축복의 결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그들의 삶에,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루벤은 장자였지만 이 침상에 올랐다 그랬거든요. 아버지 침상에 올랐다. 이거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명예를 완전히 더럽히고 그렇게 했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장자로서 어떤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아버지를 어떻게 보면 아버지를 완전히 무시한 거죠. 첩을 자기가 취했으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만큼 이 잘못되어졌었던 루벤의 모습이죠. 그는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지만 물의 끓음과 같았다. 탁월하지 못하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장자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야곱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안했을 수 있습니다. 마지가 이렇게 잘못된 길을 갔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시므온과 레위도 그 뒤를 잇는 형제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형제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세겜에서 세겜 사람들을 다 칼로 죽였습니다. 악한 일을 했습니다. 할례를 받게 하고서는 두 형제가 들어가가지고 세겜 족속을 다, 남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잔악한 모습을 보였던 두 지파이거든요. 그래서 그 두 지파예요. 근데 놀랍게도 레위 지파는 그런 악한 일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사용하셨다는 것이 아이러니입니다. 그건 은혜입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 섬기는 지파가 됐잖아요. 더군다나 아론이 레위 지파입니다. 모세가 레위 지파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세 같은 경우는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 조상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시몬과 레위는 끓는 물과 같았다고 했어요. 보락보락 막 이러고 그냥 막 욱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에요. 감정대로 막 행하고 이랬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자손 가운데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참 은혜죠. 그래서 레위의 지파들이 그렇게 절제를 했을 없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서게 하셨어요. 그 자리 앞에서는 그렇게는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정말 다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이니까 막 그냥 내버려 두면 이제 막 절제할 수 없고 막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거 할 수 없는 자리에 하나님 세우신 겁니다. 그렇게 보여져요. 레위라고 하는 그 자손들이 안 그러면 그 칼을 들고 어떤 일을 저지를지 모르는 사람들인데, 사실 그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는 일, 하나님 예배하는 일에 절제된 모습으로 쓰임받는 삶을 살게 하셨다.
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은혜 가운데 은혜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죄를 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되어줬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상고해 볼 수 있습니다. 유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유다는 이 며느리와 합해서 자녀를 낳은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복잡한 삶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유다의 자손을 들어서 사용하셨다. 그래서 형제의 찬송이 되게 하셨습니다. 물론 유다의 후손 가운데 다윗이 나오게 하셨고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오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과거는 그랬습니다. 과거의 삶은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사실은 창세기 우리가 계속 배웠던 것처럼 공동체를 떠나서 이방 여인을 취하고 이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녀를 낳으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그의 삶이 완전히 180도로 바뀝니다. 그때만 해도 이렇게 밖에 나가서 살 때만 해도 내가 혼자 살아야 되겠다, 독립적으로 살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마음이 되게 강했었거든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복잡한 가정 싫다, 내가 혼자 살겠다 라고 했던 그런 마음이 강했던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자녀를 얻게 되면서부터 생각하지 않은 자녀를 얻으면서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돌이켜서 오히려 가족을 위해서 중재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뒤에 베냐민의 문제나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유다는 그 중재자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했던 사람이 유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를 상당히 귀하게 여기셨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과거의 삶은 그렇게 자랑스럽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 좋았던 과거들을 극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진 사람입니다. 신앙적으로 말하자면 타락했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회복한 사람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이 된 것이죠.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하나님 그 유다를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었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어쩌면 공동체를 대표할 수 있는 영적인 장자로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도록 또한 하나님이 유다를 사용하셨다. 그리고 그 뒤에 물론 통치자들이 나오게 다윗의 후손들로 인하여 통치자들이 나오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참 하나님의 은혜는 놀라운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쭉 나가서 스불론, 이사갈, 단 이런 북쪽 지파의 사람들, 아셀, 납달리 쭉 나가다가 22절에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셉에 대한 유언은 24, 25, 26 이렇게 22절부터 상당히 긴 5절의 긴 기간 동안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라고 했습니다. 담을 넘어가는 그 풍성함을 주셨다. 요셉에게는 그런 풍요로움을 허락하신 은혜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과 관련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24절에요. 이렇게 되어 있죠.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이 읍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힘입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입었다, 힘입었다, 힘이 있는 하나님을 입으셨다. 그리고 25절에도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요셉에게 있어서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25절에 위로 하늘의 복, 그리고 아래로 깊은 샘의 복, 그리고 젖먹이는 복, 태의 복이다. 이렇게 26절에도 25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것이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실 여러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했지만 축복의 어떤 중심에 유다와 요셉이 있습니다. 유다와 요셉이 있는데 요셉은 사실은 이런 막내임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을 나중에 애굽에 정착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그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장자 루벤에게 주어져야 될 그 복인데 요셉에게 이렇게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들의 어떤 삶의 행실과 과거의 어떤 모습들과 또한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가 바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나 유다와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한번 바꾸시는 그들의 삶을 이렇게 리폼하시는 그런 계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어떤 사람은 악한 사람을 선한 사람으로 바꾸셔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어떤 사람은 계속하여 선한 일을 하도록 하셔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 자녀들의 모습들이 바로 그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요셉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에게 도우셨고 그로 하여금 이 땅에서 담을 뛰어넘는 가지가 담을 뛰어넘는 넘어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고 그가 활 쏘는 자로 인하여서 학대를 받았고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지만 오히려 요셉의 활이 도리어 굳세고 그의 팔은 힘이 있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의 생애가 뒤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족들, 특별히 형제들에게 미움받고 죽임을 당했던 사람이 오히려 형제들 살리는 그런 일에 쓰임받았던 완전히 역전된 삶을 살게 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안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있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8절에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라고 하였거든요. 제각각에 맞는 분량의 축복을 하나님이 야곱을 통하여 허락하셨다 라고 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바꿔서라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며 그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이렇게 자녀들을 향하여서 마지막 온 힘을 다해서 축복을 하고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도 들어쓰시고 모세와 같은 사람들이 나오게 하셨고 버림받은 사람들도 죄를 씻어서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를 경험하게 하셨고 죄인들을 구원하셔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하셨던 그런 자녀들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오늘 특별히 야곱에게 주셨던 풍성한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그래서 요셉과 관한 이 찬양 함께 같이 하고 기도하고 수요 예배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정수 악보 하나 더 있죠. 네, 기타 같이 해주세요.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두 분씩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이 계셔도 좋겠고 건너편에 있는 분이 있으면 좋겠고 두 번 기도할 건데요. 첫 번째는 우리 옆에 있는 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사님이면 권사님, 장로님이면 장로님, 집사님이면 집사님 위해서 축복하며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똑같이 야곱에게 임하였던 축복이 우리 집사님에게, 권사님에게, 장로님에게 임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족들을 놓고 이름을 놓고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이 되시든지 지금은 그냥 축복하는 거라서 셀프 축복이 아니에요.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요셉에게 임하였던 축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축복하며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옆에 있는 분, 분명히 옆에 있는 분을 위해서 아니면 건너편에 있는 분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놓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